오늘은 족보를 통해서 인간 창조인가 진화인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이 되었고 성경의 기록대로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부분과 같다고 그랬어요. 비행기나 기차가 엔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과 11장이 없으면 성경은 한낱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은 인류가 대대로 알아야 할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는 비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째 비밀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6일간의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후대의 인간들이 6일간의 천지 창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일주일이 7일이라는 이 생활 패턴을 주셨어요. 그 생활 속에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족보에 숨겨진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들의 죄악성을 막기 위해서. 인간 악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걸 미리 아시고 처음부터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세상이 어떻게 가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조작된 진화론으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부인합니다. 이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1809년 영국에서 출생한 찰스 다윈, 기독교 가정입니다. 이 사람이 자연 도태에 대한 종의 기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소설 같은 책을 쓴 이후에 인간은 150년 넘게 조작된 진화론을 가르쳐 왔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지금도 각 나라에서 이 소설 같은 진화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단백질에서 미생물이 나오고 미생물에서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유인원으로 진화되고 유인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가설입니다. 이걸 진짜인 것처럼 가르쳐요. 다윈의 친구가 있습니다. 로맨스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책 쓴 거를 보고, 야, 너 아무리 나하고 친한 친구지만 너 아주 대단히 큰일 날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끔찍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냐? 인류를 파괴하는 거야.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근거를 내놓는 거야. 소망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거야. 인생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무용지물 되게 만드는 거야. 황폐에 묻혀버린다? 너 이거 내놓으면 세상이 황폐해져. 홍수 같은 진보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150년 됐는데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가진 것 같지 않아요? 정치고 경제고 문화고 사회고. 쥐나론은 가짜입니다. 최초로 쥐나론을 주장한 이 다윈이 병들어 죽기 전에 침상에서 호프라는 그 여친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는 그런 중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쥐나론을 계속 연구하면서 내가 설정한 이 가정들, 다시 말하면 이 가설들이 세월이 갈수록 의문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었네. 이게 아닌데 이미 뱉어버렸어. 근데 너무 많은 의심이 생겨.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나의 잘못된 쥐나론 사상이 분명히 자기가 입으로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이 쥐나론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속도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일세. 마치 숲에 불이 붙어 급속도로 번져버리는 것처럼 종교가 되어버렸네. 후회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전에 남길 말이 없냐 했더니 그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성경은 진리다. 아예 그 삐딱한 글을 쓰지 말걸. 여러분, 1891년 쥐나론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의 군의관이었던 듀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견한 원숭이 유골을 인류 진화의 조상인 자바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을 40년간 속여왔어요. 그러다가 그가 죽을 때 인류 진화의 화석이 아니다, 그것은 빈팔 원숭이의 유골이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쥐나론의 허구임을 시인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따라가고 있죠? 쥐나론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생물학자이며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헤겔, 이 헤겔이 주장한 것이 또 영향을 많이 줬어요. 생물 발생 법칙, 반복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잘 그렸어. 그 배아 그림, 인간 배아 그림, 도마뱀 배아 그림, 뭐 이 배아 그림 있잖아요. 그게 다 똑같다는 거야. 이 그림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던 제나 대학에서 5명의 교수들에게 고발돼서 대학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사기극인 게 분명합니다. 쥐나론은 사기극이에요. 가장 큰 사기극은 1912년 영국의 찰스 도슨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머리뼈와 원숭이 턱뼈 반을 조합을 시켰어요. 붙였어요. 이것을 필트다운인 사건이라고 불러요. 필트다운인. 여러분 처음 나옵니다. 필트다운인. 이 찰스 도슨은 영국의 석세스주 필트다운에서 발견한 인간의 머리뼈와 원숭이의 턱을 조합해서 색깔을 칠합니다. 그리고 약품을 처리해서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 진화의 중간 단계라고 발표를 했는데, 진화론자들이 크게 막 들떴어요. 야, 중간 단계가 나왔구나. 그러나 방사성 불소 시험을 통해서 대사극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 시작된 이 진화론은 인류 역사의 각 분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쟁, 사상, 아주 굉장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윈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사회 빈곤층과 약자들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 죽도록 내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따라서 진화론을 따라간 사람들은 양육강식의 법칙, 그리고 적자 생존의 법칙, 정글의 법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한 건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도태가 되는 거예요. 자연 도태. 강한 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 정글의 법칙이 진화론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약자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왜 죽여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상 영향받아서 부모가 아기를 낳거든요. 불구가 나왔어. 눈 한쪽이 감겨져 있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얘를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죽이는 겁니다. 포대기에 싸매갖고 버려버리고, 목졸아 죽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죄가 안 됐어. 왜? 이런 분위기니까. H. 에녹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게 되면 진화 또는 창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윈주의는 적자가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다. 교모하건 잔인하건 비겁하건 속임수건 개체를 생존케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든 사회든 선하고 옳은 것이다. 살아있는 게 선하고 옳은 거래. 약해가지고 죽는 건 나쁜 거야.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이 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폭력을 눈 감아준 거예요.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존성의 원리라고 그러고 적합성의 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맞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작은 기업 다 죽여버려. 이게 기업체로 옮겨가면 이 법칙이요, 작은 거 다 잠식해버려. 그럼 슈퍼가 큰 게 생겼잖아요. 작은 거 다 죽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적자 생존의 법칙이에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진화론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 사상은 열등한 자들은 제거해라 그래요. 넌 쓸모없어. 돈만 축내, 쌀만 축낸다니. 제거해버려. 그리고 우수한 종족이 지배를 해야 한다. 이런 인종차별주의 논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나치당 히틀러는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을 했습니다. 그걸 정당화시켰어요. 이 진화론은 계급투쟁과 혁명으로만이 변화와 진보를 이룬다 라고 하는 공산주의 유물론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칼 막스, 레닌이,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되창하며 강력하게 밀고 나갔던 그들이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수천만 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왜? 나쁜 것들은 죽여야 돼. 이게 법칙이야. 생존의 법칙이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도부잔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자연 선택은 이기주의, 쾌락주의, 비겁함, 부정행위, 착취를 선호한다 그랬어요. 비겁해도 비겁한 줄 몰라. 뻔뻔합니다. 쾌락을 일삼고, 안 보이는데도 쾌락을 일삼고, 이기주의. 이게 네 본성이야. 네 본성대로 살아가. 동성애도 네 본성이야. 그리고 머디라는 분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후대와 상관없이 한 세대의 자유방종은, 한 시대의 자유방종은 생물학적인 진화의 작용 방식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껏 살아가. 후대 생각하지 마라. 후손들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즐겨. 여기서 이게 생물학적인 생존 방식이야. 이게 바로 합리적인 거야. 여러분, 로버트 뮬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화는 공정한 행동에 대한 인간적 가치와 상관이 없다. 공인이
정인이 그건 다 자기들이 속이려고 하는 말이고 그거 상관이 없다는 거야. T. 로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윈주의는 잔악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과학적으로 허가하여, 과학이란 명목으로 허가해서, 생물학이란 명목으로 허가해서 인류를 야만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여러분, 이래도 진화론을 따라갑니까? 학생들이 이걸 배우기 때니까. 진화론은 인간의 범죄 행위가 무죄임을 밝혀주고 범죄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진화론은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선도 마귀도 없습니다. 오직 진화만이, 오직 진보만이 옳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진화되어 살아 존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윌 두란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의 원인으로, 역사를 만드신 제1원인자가 하나님이신데 역사의 원인으로 하나님 대신 진화론을 제시함으로써 다윈은 기독교계의 도덕률의 신학적 기초를 제거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덕은 매우 위태롭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이다. 도덕은 강조하면서 죄는 다 짓고 있어. 하나님 없는 도덕은요, 썩은 도덕이에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참을 수 없는 게 뭐냐? 이 조작된 진화론을 각 나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교과서로 수록을 하고, 인간의 조상이 미생물이고 원숭이다, 그걸 암암리에 심어줘. 동물이다, 동물성 기질 갖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동물하고 동등합니까? 그래서 인간을 도덕성과 윤리성이 파괴된 짐승으로 만들어서 인간 사회가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미국의 케남이라는 자와 브릿비어라는 사람이 얼레이디 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단행본 책을 썼는데, 여기서 왜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떠날까?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하나님을 왜 떠날까? 여기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떠나는 서구 유럽의 청소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명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진화론과 빅뱅 이론입니다. 진화론, 빅뱅 이론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우주가 150억 년 내지 200억 년 전에 생성이 됐다. 한 1m만한 이런 압축된 물질이 고온의 열로 인해서 폭발을 해갖고 이것이 오늘날 같이 우주가 된 것이다. 소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콩 한 주먹 가지고 던져봐요. 이게 질서 있게 갑니까? 지멋대로 가잖아. 그런데 우주가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어떻게 모든 행성들이 다 제 시간 맞춰가 돕니까? 또 어떻게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또 돕니까? 이 속도가 막 수천 킬로 달려가는데 왜 안 벗어납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똑같이 돌아,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우연입니까? 진화론의 핵심이 뭐냐? 우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류가 나타난 연대, 그 지구의 나이 연대가 6,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학교에서는 말이에요, 45억 년 전에 지구가 출생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이 안 믿어져. 얘들은 과학을 믿고 학문을 믿거든, 선생님을 믿거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화론을 교육하면 할수록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런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 진화론 교육과 교회는 바로 정비례합니다. 진화론을 많이 배울수록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져.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교 때 교회 떠난 사람들이 39. 거의 40%, 그리고 고등학교 때 떠난 사람들이 43.7%, 대학 때 떠난 사람들이 10.6%, 거의 다 떠나는 거야. 거의 다. 걔 왜 청소년들이 왜 교회 안 모이냐 자꾸 그러는데, 학교에서 그 이상한 교육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의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와 같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사상에 속아 휘둘림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인간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인사하세요. 당신은 결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족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창조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생물들 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첫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자손들의 결혼을 통해서 사람을 낳게 하신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거야. 창세기 5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지을 때 이름이 사람이야. 지금도 사람 아니야? 진화되면 다른 것으로 불러줘야지. 아담 자손의 계보, 이 계보란 말은 기록이란 얘기예요. 기록. 문서로 기록했다는 거야. 아담의 자손들을 문서로 기록한 것이 이와 같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다. 사람이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사람, 아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담. 자, 아담이란 말이 뭐냐? 히브리어에서 그러면 알렙 첫 글자를 얘기합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벳이 나가거든요. 알렙. 그리고 담이란 말이 뭐냐면 담, 피란 얘기예요. 피. 아담이란 말이 뭘까요? 피를 가진 첫사람 그 뜻이야. 사람이야. 피를 가진 첫 인간. 옛날에도 사람이고 지금도 사람이야. 똑같아. 불려지는 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만큼은 특별한 의논을 하셨어요. 무슨 의논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만들까? 재료를 뭘로 만들까? 왜 만들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서로 의논하셔가지고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 왜? 두 번째부터는 결혼시켜가지고 출생하게 하려고. 이게 비밀이라고. 첫 번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결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산령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도록 창조했어요. 요즘에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예요. 로봇을 만들어요. 사람하고 같게 만들려고 그래요. 살이 얼마나 똑같은지 모른다고 그래. 실리콘이라 가지고 똑같은 살을 막아가지고 다 붙여버립니다. 또 이 로봇에게 물어보는 시대야. 이제 사람의 감정을 집어넣어줘. 하나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 빼놓고 인간의 감정을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 여러분, 기계가 뭡니까? 실리콘이 뭡니까? 다 흙입니다. 흙에서 온 겁니다. 흙에서 추출해갖고 스테인리스를 만들고 구리를 만들고 금을 만들고 철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배터리 집어넣고 해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이전부터 흙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 우리를 갖다가 존귀하게. 그 로봇이 진화된 겁니까? 저절로 진화됩니까? 만든 자가 없이, 크리에이터가 없이 저절로 진화됩니까? 바보 중에 제일 바보가 그런 바보야. 더 심한 말로 병신 중에 병신이 제일 그런 병신이야. 그걸 근데 학교에서 듣고 믿고 있어.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족보의 시작점 맨 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 있죠. 하나님 아들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맨 위엔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저급한 동물에서 주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하게 창조되었음을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족보를 통하여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시편 100편 3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 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우리 창조주가 되셔요.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여기서 알지어다라는 말이 지식적으로 알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는 사귀어보면서 알아라, 경험해보고 알아라, 그 뜻이에요. 난 저 여자 알아. 그래, 비상적으로 아는 거? 그건 누굴 모르냐? 다 알아. 야, 저 여자 내 부인이야. 그러면서 말이 막히는 거야, 그 사람은. 왜? 부인은 다 알잖아. 살고 있잖아. 그걸 안다고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 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어. 모르는 거라고. 그건 사귀고 있어야 돼, 하나님하고. 그걸 안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은 부모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같이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그럼 나도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고 동행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남녀 결혼 통하여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했어요. 그게 비밀이야. 성경 모르면 비밀을 모르니까 대다 헛다리 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시편 139편 13,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장부가 뭐예요? 모든 내 속에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 다 지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모태에서, 내 어머니 뱃속에서 조직하는 거예요. 조직.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DNA를 처음부터 심어주셨어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DNA가 있고, 인간은 인간대로 DNA가 있는 거야.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중간 단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진화론은 가짜라는 거야.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 정말 여러분들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6절에 내 형질이, 내 몸이 이미 형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10년 이 정한 날이 되기도 전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아, 몇 년, 몇 월, 며칠 날 누구를 내보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행적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야. 내가 네 몸을 주고 시간을 주고 내가 뭐 달란트를 주고 다 줬어. 너 그거 어떻게 썼냐? 그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그 다음엔 그들이 결혼해서 살면서 자녀를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야. 여러분, 세 번째, 옛 세상이 멸망하고 인류가 다시 번성했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창세기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이 셋이라는 얘기는 세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름이 세트라는 얘기예요. 세트.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또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첫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는 보통 920세가 평균 나이입니다. 그리고 6절 8절에 보니까 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자, 아담은 130세에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800년을 지내며 930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자녀 이름 한 명만 딱 기록해요. 첫 번째 난 대표 이름만. 근데 아담은 원래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130년 동안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야. 자, 그런데 아담의 아들 셋도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또 자녀를 낳았어. 그리고 912세까지 살다 죽었어.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옛 세상의 인류는 1650년 동안 엄청나게 번성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서 죄사함 얻는, 그리고 의롭다함 얻는 백성들은 줄고, 구원받는 백성은 줄고, 온 땅에 죄악이 꽉 차게 되므로 홍수 심판이 내려지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닙니다. 이 썩은 게 악한 거야. 이 썩은 걸 악이라고 부르는 거야. 악이라고. 선이 아닌 건 악이란 말이야. 악.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어. 근데 인간이 죄악에 빠져갖고 다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 썩었어. 쉽게 말하면, 과일로 말하면 99% 썩었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들은. 과일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도 열매라고, 열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떼가 2,000마리 있어. 그런데 다 이게 병들어 다 죽었어. 다 썩었어. 버릴까 안 버릴 거예요? 다 버리지. 폐기처분시키지.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이 악합니까? 똑같아. 인간도 하나님 떠난 인간 짐승하고 똑같은 거야. 썩어가지고 내비두면 완전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포화돼 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물로 다 깨끗이 다 꺼내신 거라고. 그게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 근데 썩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노아의 가족. 할렐루야. 그는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늘 같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세 아들을, 세 자부를, 8 식구를 방주에서 살리셨어요. 왜? 다음 세상을 번성케 하려고. 그것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족보에.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0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이라.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다 퍼진 겁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과 자부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다 퍼지게 된 거야. 옛 세상이나 현 세상이나 인간이 진화되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옛 세상의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번성했고, 현 세상의 인류도 홍수심판에서 구원된 노아와 세 아들들로 인하여 번성한 것입니다. 진화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번성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번성케 하셨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이걸 모르면 인간이 사는 목적이 없어. 목적이.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거북이가 알을 낳아요. 거북이가 어디다 알을 낳냐면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모래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여러 개를 낳아요. 알을 덮어놔. 나중에 이제 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부화된 요것들이 어디로 가게요? 바다로 가죠. 그러면 이 거북이가 육지에 올라와가지고 모래에다가 알을 낳았어요. 번성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번성의 목적이 뭘까요? 바다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거야. 바다로.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여기에 남자 여자를 만들어갖고 왜 번성하게 만들었냐? 여기서 번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테이크 아웃하는 거야. 데려가고. 어디로 데려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더 큰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오게 하라.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오게 하라. 왜?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야 영광 돌리지. 하나님께 안 오고 어떻게 영광 돌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에 해서 창조된 우리들은 그 나라 백성을 삼으시고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자체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히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막 살면 안 되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죄악에 막 몸을 내던지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비밀을 3번의 사건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옛 세상에서는 아담의 7대 손이 있죠. 그 에녹이거든요. 에녹의 승천 사건 통해서 땅에서 번성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됨을 보여줬어요. 자, 둘째는 노아의 아들들로 다시 번성한 이 세상에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게 됨을 보여주신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절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변화된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를 BC, AD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면 여러분 사기꾼 그 사람 태어난 연도를 가지고 인류 역사를 따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년월일이 예수님을 태어난 기점으로 해서 따져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고서 어디 갔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 세계를 보게 되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가 갈 곳이 어딘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페스트에 불과한 거야. 여러분, 이 세 사건 중에서 에녹 승천 사건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니에요. 향수했더라 그랬어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거를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갈 존재인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육신하고 분리시켜버린 거야. 새 몸을 입으라고. 자,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세상 기쁘게 하면 되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되겠어요? 우상을 기쁘게 하면 되겠냐고요? 귀신을 기쁘게 하고 사탄을 기쁘게 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에녹이 65세 전까지는요 하나님 안 믿었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65세부터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 그전 동행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안 했던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65세에 그가 변화됐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드셀라란 이름을 지금 알아요. 무드셀라를 첫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줬어요. 자, 무드셀라란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창을 만들어서 창을 던진다. 그게 무드셀라란 첫 번째 이름의 뜻이고, 두 번째는 그가 죽을 때 끝이 온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전쟁할 때 성에서 아니면 서로 싸울 때에 내가 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갖고 있던 창과 무기를 던져버립니다. 끝났다는 거야. 끝났다. 그럼 저 사람이 날 안 죽여요. 살려줘. 왜? 창을 던져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무기 버려! 무기 버리면 진 거 아니야. 무기 버리면 창 던졌다 그 말이야. 끝났다 그 말이야.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가 죽을 때 끝이 온다. 그가 969세 제일 오래 살았죠? 그가 죽을 때 끝이 왔어요. 홍수 심판이 왔어요. 죽는 그 순간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땅 살면서. 누가? 그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은 그를 죽음 보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그를 데리고 그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증거한지 아십니까? 우리 유다서 1장 14, 15절 한번 봅시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을 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누굽니까? 주의 천사들과 함께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임할까요? 무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일과 행한 행동, 말 모든 걸 다 심판하기 위해서. 경건치 않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몸은 불심판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심판이 오기 전에, 불심판이 오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세상이 어떻게 되냐? 다 불에 타버립니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이에 약속대로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 소망을 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있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려고 그러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으로 막 하나로 뭉쳐진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라건 뭐 종교건 뭐 다 뭐 하나로 지금 막. 그래서 글로벌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통합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상은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만약에 7년 대환란이 온다 해도 대환란 전에 에녹이나 엘리야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맡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구절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라 부활.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휴거라고 그래. 데려간다고 그래. 왜?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 따라 들림받아 공중혼인잔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발걸음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걷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내 조국 강산 남과 북에 놀라운 주의 은혜 입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되고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다 되게 하시고 5대양 6대주의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신부의 영성으로 단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후의 웃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아멘. 이 9월의 한 달도 주님과 함께 걷는 온 믿음의 식구들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와 5대양 6대주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